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병기를 잡고 이제 칼을 차고 성전을 호위하면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 건축의 임무가 백성들에게 할당되어 그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세워 전투 준비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성벽 건축은 철저한 경계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일들을 충실히 이행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적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점이 됩니다. 수르바벨 때 지어진 성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수르바벨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공사가 시작하였습니다. 중간에 중단이 되기도 하였지만 3년 반 정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 기도도 드린 곳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의 중심에는 당연히 성전이 있습니다. 성벽을 중건할 때에도 그 가운데는 보이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벽들 중심에는요 성전이 있으니까요. 성전이 중심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을 둘러서 성벽을 중건하였던 것이죠. 성벽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을 짓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성을 방어하는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위협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실제적인 대책과 대안을 세워서 대응하였습니다. 대적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목표를 꿋꿋하게 하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계략을 간파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함으로 그들의 꾀가 허물어졌죠.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성전의 중심에 있기에 성벽을 재건하며 공사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경계망을 강화하고 공동체 전체가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반을 나눠서 일을 하는데 그런 그룹과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고 있는 그룹과
일을 하는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제 파수할 사람들과 일을 할 사람들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또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병기를 가지고 일하는데요. 성을 건축한 자, 17절 18절 보면 성을 건축한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은 두 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칼을 허리에 차고 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벽 중축이 또 강범위했기 때문에 건축 현장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거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 그리고 건축에 종사하지 않는 남은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즉각 그 나팔 소리 있는 그곳으로 집결하도록 시킵니다. 유다 사람들을 돕게 한 것을 보면 성벽 그 중축에 종사한 유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 대적의 위협 속에서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분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지키시는 분이 있으시기에 그들은 그것을 믿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셨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백성들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손에 무기를 꼭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을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대적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비하여 나팔 부는 자들을 배치하였고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그곳에 모이도록 지시한 거죠.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들에게 싸움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려고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위해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자신들을 위해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성벽을 건축하는 모두가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우시리라. 느헤미야의 확신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 가운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에는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지키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하나님 부르신 자리 속에서 그들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다는 믿음입니다. 대적의 끈질기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써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담대히 그 자리에서 담대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위협이 있기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과 밖의 자리를 지켰던 거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이스라엘 중심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중축하는 동안 파수하는 자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호위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22절 23절인데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조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불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당시 성벽 재건에 힘쓰던 자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이 오래도록 시간을 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유다인들이라면 모두가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면을 편하게 쉴 수가 없었죠. 항상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힘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전쟁 속에 있는 것은 정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또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경계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투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마음, 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미로로 갈 때 병기를 휴대할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만큼 대적의 기습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성벽을 중추를 하였던 거죠. 그 성벽을 건축하며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중심에는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곳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냥 스룹바벨 때 지어진 그 성전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실제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도 있고 동서남북 문들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그 가운데, 그 속에 성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성벽 중추를 하면서 한 손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들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건축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건축물들을 날라야 하고 또 나팔을 불어야 되고 또 적들로부터 그 경계 태세에 있어야 되고, 이 수많은 일들을 이 백성들이 했던 거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심에는요,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있으셨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성벽을 쌓으며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가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최선의 자리, 최상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믿음은요, 면목적인 확신이나 감정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이기는 용기고요, 욕망을 억제하는 의지의 굳건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와 의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구세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대한 분명한 지식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정확히 알며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여정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으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명령하였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고요, 그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두를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 존재하였던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 그 자리에 존재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4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리더인 느헤미야를 통해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 귀한 공동체의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원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 중축에 생명을 건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적들은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허물어진 성벽을 중치하지 못하게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산 시내산 언약 규정들은 이 귀한 공동체가 삶의 전 영역에서 이 토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재건하였던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성벽을 쌓았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성벽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존재하고 있으셨습니다. 이 교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히 붙잡고 일한 것처럼 우리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일터석에서 일하실 때 믿음 붙잡고 힘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바탕을 둔 믿음인지,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용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싸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과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터 속에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이 성전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고 성전 주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